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내일 전도 축제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며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7일입니다. 6월 17일.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로 22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모두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어. 우리의 머리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며 여유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와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아키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네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제 예레미야의 5번째 슬픈 애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까지도 슬픔으로 애가로 끝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15절로 18절에 보면 여우의 터가 된 시온입니다. 패방으로 주권을 상실한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집이 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기쁨이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가혹한 통치가 일상에서 이루어진 강제노역 당하지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처녀와 아녀자들은 아무데서나 그 바벨론 군사에게 성을 짓밟히고 말이죠. 다 성을 뺏기고 그럼 난리죠, 난리. 예. 그리고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득실을 거리고 애국과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먹을 거 사와야 되고 기가 막히죠. 이제 거기는 마실 물도 없고 땔감도 사라진 그런 사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절기 때가 됐는데 예배드리던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4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 거기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랬는데 다 사라졌어요. 캄캄해졌어요. 왕의 영화와 권능을 상징한 멸류관이 땅에 떨어졌어요. 주권을 상실했대. 여기서 멸류관은 국가의 주권이죠. 주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주권,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그 가정이 유지해왔던 행복, 그 가문의 전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히 누가 엿보지 못하는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가정은 참 뼈대 있는 가정이고 참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이고 그 가정은 참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았다면 그게 이제 다 깨진 거라. 저 집이 저렇게 됐네, 망했네, 이런 소리도 참 힘들죠. 남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눈과 마음에 쇠약했고 순례자를 붐비던 예루살렘 거리는 폐가 됐고 이제 여우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거처를 삼아버렸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사람이 다 떠난 그 폐교 있죠, 폐교. 그 어린애들이 막 뛰놀면서 공부하던 학교가 어떤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고 들어가면 문짝이 떨어졌고 낙서만 있고 거미가 줄을 쓰고 밤에 그런데 귀신 나올 거 겁나. 그런 학교 폐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러한 농촌 마을이 다 도시로 떠나가고 완전히 폐가가 듬성듬성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어린애들의 울음소리가 또 웃음소리가 없는 그러한 삭막한 시골로 바뀌어간 모습과 같죠. 지금 전쟁으로 완전히 폐해가 돼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켰습니다. 패망으로 유다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어요. 비극이죠.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왔느냐? 예레미야는 16절에서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들을 패망하게 하심, 그들이 큰 비극을 당한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래요. 그들이 멸류관에 떨어졌어. 국가의 권위와 권력을 다 뺏겨버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패배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탓하면 안 되죠. 바벨론 탓입니다. 애굽 탓입니다. 아수르 탓입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우리 탓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다시 사는 길이죠. 19절로 22절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루살렘 참상을 진술한 예레미야는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다시 치고 찬양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성전은 불탔지만은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는 믿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자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여, 그러면서 21절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은 나중이에요. 내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은총을 먼저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믿음의 기도는 70년 후에 이루어졌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 이게 바로 칼빈의 신학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죠.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시궁창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며 절망의 불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예레미야, 애가를 모두 배웠습니다.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남유다처럼 패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강을 부르며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일 주일 전도 축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